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코카콜라는 어떻게 산타에게 빨간 옷을 입혔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김병도 교수가 이 마케팅에 관한 책을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이 교수님이 이 책에서 마케팅 전략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코카콜라의 산타 광고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요. 1920년대에 이 코카콜라가 회사가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추우니까 콜라를 마시지 않는 거죠.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매출을 좀 늘릴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이 산타를 광고 모델로 등장시키기로 결의를 하고, 그 당시 이 상업적 그림을 그리는 화가 선더블룸이라는 사람에게 이걸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더블룸이 근엄했던 산타 이미지를 아주 친근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산타가 선물을 배달하는 중에 코카콜라를 마시며 쉬는 장면, 그 다음에 산타가 이제 너무 지쳤는데 그 아이들이 선물 배달로 지쳐 있는 산타의 양말 옆에다가 코카콜라를 선물로 주는 이런 장면,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엄청 매출이 올라간 거예요. 아주 상업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선더블룸이 그린 산타가 이제 전 세계 산타의 표준이 되었고,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가 떠오르게 되었고, 산타 하면 코카콜라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렇죠? 상업적으로 광고를 잘해서 마케팅에서 성공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산타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전 세계 설문조사 성탄절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누구냐 하면 아마 예수님보다는 산타를 훨씬 더 많이 적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산타 마을을 만들어 놓고 돈을 엄청 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그 신학교 강의하러 갔을 때, 필리핀은요 9월 달부터 성탄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 큰 몰에 가니까 그 중앙에요 산타, 막 크리스마스 트리 엄청 옆에 또 산타를, 어마어마한 산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들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을 기대하는데 주인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일 교회도요, 오늘 발표회, 어제도 우리 은하초원에서 우리 모든 교회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약간 걱정되는 것은 오늘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상금에 관심이 있을까 봐. 1등 상금에 관심이 있을까 봐.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막 상금 올려달라고, 상금 올려야 된다고.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축제에 성도들이 같이 웃고 기뻐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성탄 절기 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잃어버리면요, 정말 주인을 잃어버리는 격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성탄을 아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헬라어로 스케노입니다. 이 말은 의지적으로 내가 거처를 정했다. 여러분이 어디 이사를 가려면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기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성탄 사건 속에서 그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인데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 오늘 하나님 교회에 유명 연예인이 온다든지 뭐 스포츠 스타가 온다든지 이러면 어휴 영광입니다.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 여기 왔다. BTS가 오늘 톡송을 한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만 애들은 뭐 아마 여기 여러분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뭐 영광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와도 영광인데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 이거는 엄청난 영광이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기 전에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느냐? 동방박사 세 사람이죠.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천 킬로를 떨어지고 그 여행은 목숨을 담보로 한 여행이죠. 그 다음에 유황과 모략과 그 좋은 것들 다 드리고 그리고 잠깐 예수님 경배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오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또 돌아가야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수고요 낭비일 수 있지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독생자의 영광.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주일에요, 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오늘 왜 우리 성가대가 이런 악기를 동원하고 함께 찬양을 합니까? 이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 오라토리오의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음악가로서 아주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는, 사람들이 이제 핸델 끝났어, 이제 뭐 끝났어 이렇게 했을 때 믿음이 충만한 자였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23일 동안 기도하면서 작곡하고 또 기도하고 작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 작곡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완성한 곡이 그 유명한 메시아. 나중에 우리 좀 되면 메시아 한번 엄청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작곡을 끝냈을 때 그 핸델이 이렇게, 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 메시아 곡을 완성하고 나서 그 임재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 이 성탄의 사건은 내가 보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 오늘 이 영광을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탄에 나타난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탄에 나타난 충만한 은혜.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인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했다. 이 은혜는 카리스마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출애굽 시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또 범죄했을 때도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은혜가 충만하다, 이 충만하다는 것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미 이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완성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완성되었다는 것인데 무엇이 완성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구주가 오셨다는 거죠.
구원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왜 완성되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더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의 자격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테텔레스타에 뭐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동영상을 좀 봤는데, 야, 이게 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참 잘 표현해 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한 1분 정도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시리아가 이번에 반군에 의해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 시리아 그 공산 완전히 그 정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고문하고, 근데 이번에 반군이 들어가서 그 감옥을 열어버렸습니다. 해방을 시켜버린 거죠. 근데 그 실제적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반군에 축출된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이 운영하던 공군 정보본부 내 비밀 감옥입니다. 정치범을 고문하고 잔인하게 처형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행방불명된 수감자를 찾던 반군과 외신 취재진의 담요 더미가 포착됩니다. Is there someone there? 담요 안에서 나온 건 놀랍게도 잔뜩 겁에 질린 한 남성입니다. 안심하라는 말에도 몸을 떨며 취재진의 팔을 꽉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Mike. Okay, it's water. 석 달 만에 감방을 나와 감격스러운 얼굴로 잠시 하늘을 올려보는 남성.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채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부군이 도망간 이후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수감자는 음식 한 숟가락을 힘겹게 입으로 가져갑니다. 시리아가 해방됐다, 더 이상 감옥은 없다는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묻습니다. تحكي جد؟ خلص بشار ولا الله يلعن ابو سوريا حرة ايه لبس الثوب الأخضر ايه مضى الجيش إيه. صار كله بالجيش الحر الحمد لله صار فينك تطلع وتفوت بلا ما تشيل هويتك بجيبك 네, 여러분, 사실 저 수감자가 영적으로 보면요, 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제 화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저주 아래 있었던 자였는데,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자였죠.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적 자유와 해방과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면, 사실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영광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사실은 고통이죠. 여러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은 비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요, 저도 아들이 군대 갔을 때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군대 갔는데 저 군생활, 우리 이제 부모님들 다 군생활 해보시면 아들 군대 갈 때 옛날 군대 생각하면서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군대 좀 높은 직분에 계셨는데 미리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디 가 있는 거 다 알아보셔가지고 어디 가 있다, 그 강원도 영월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검색도 해보고 이 군대가 괜찮은 부대인지 그 왜 그렇습니까? 부모 마음이 고생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것 자체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 근데 이 결정을 하셨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그 목사 안수식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축사를 하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옥탑을 마리아가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낭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옥탑을 깨뜨린 건 좋았는데 그 나들을 조금만 해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왜 다 붓냐는 거죠. 그 요즘 말로 하면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약간만 이렇게 부어도 충분히 예수님을 씻길 수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부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이런 유다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우리말로 너 왜 이렇게 오지랖이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우시면서 그렇게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렇지 하나님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아니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이유가 뭐가 있었겠냐는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있었겠냐는 거죠. 그렇게 그거 듣는데 저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충만한 은혜이지만 그 충만한 은혜가 있기까지의 하나님의 희생과 고통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 그렇게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그 앞에 그냥 엎드려져라 아기 예수님인데도 그냥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 그런 좀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탄에 나타난 진리의 충만함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한 구절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더라. 이 진리는 알레데이아. 이 말은요, 진리는 쉽게 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1에 1점도 모든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진리가 완성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것인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어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31장에 보면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성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충만해졌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탄 사건은 하나님의 진리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완성되었다. 제가 또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구약은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도 사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징계를 받고 하지만 앞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에도 어려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여 주겠다. 그 어려운 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수가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이 350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탄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도 엄청 많이 들어있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미가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죠. 자, 미가 5장 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거는요, 이제 앞으로 5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건데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이 있는데 아주 시골 같은 그런 동네죠.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로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지켜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나사렛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나사렛은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대구나 부산, 광주 이 정도예요. 근데 베들레헴은 어디냐? 수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어요. 그게 지금 용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정원한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살고 있느냐?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SRT도 있고 차도 있어서 멀리 이렇게 이동하는 게 쉽지만 그 당시에요, 임신한 아기를 가진 여인이 어디 여행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까? 근데 그 당시 황제가 호적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호적. 근데 요셉의 호적은 어디 있습니까? 호적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삭된 마리아를 이끌고 어디로 갔냐? 호적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갑자기 진통이 난 것입니다. 산통이 난 거죠. 근데 방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기 때는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기뻐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므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성탄은 전 세계 인류의 축복, 축제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성탄이 전 인류의 축제입니까? 아닙니다. 성탄은 모든 자들의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개역개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으세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성탄의 영광, 은혜와 진리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예수님의 성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에 9절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걸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이 성탄의 은혜를 누립니까? 누가 누립니까? 예. 옆에 있는 분 보고 근사님이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이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축복받은 자예요. 오늘 이 성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빛을 받아들인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완성된 은혜, 완성된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서 우리는 뭡니까? 앞으로 이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 성탄절에 여러분 성탄절의 메시지 중에서는요, 그럼 우리만 이 빛을 누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 있고 우리는 이제 이 빛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합시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이 빛을 모르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그 빛을 발견하고 우리처럼 예수를 믿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요, 사실 이 산타가 엄청 누명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산타클로스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산타클로스는요 3세기 소아시아, 지금 터키입니다. 그 한 마을에 살던 니콜라스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었어요. 이분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너무나 은밀하게 선행과 구제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름 없이 가서 다 갖다 놓고 선물 갖다 놓고 도와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선행이 알려져서 유럽에 알려졌고 이 선행이 알려서 미국에 알려져 가지고 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름이 산타클로스로 바뀐 거예요. 원래 니콜라스였는데 산타 앞에 산타 성스럽다 그래서 세인트 성 산타 클로스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사실은 산타클로스는요 예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선행을 했는데 지금 엉뚱하게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이 억울함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산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산타가 되어서 그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전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성탄의 빛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이 독생자의 영광, 바로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